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이지만 각색을 한 거고, 각색을 했지만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각색을 한 거니까 공감을 하라고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롭지 않아서 좀 은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자, 1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제로 초라해 보이고 찌질해 보일 수 있지. 왜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창녀, 문둥병자, 장님, 세리, 어부, 혈루병 걸린 그런 여인, 그리고 수로 보니게 여인 등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지. 근데 이게 보면은 초라해 보이고 찌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이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1세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만졌고, 마리아는, 오늘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만졌던,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자, 1번 끝. 2번은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고아였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내가 옛날에 기독교 고전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냥 스토리화 한 거야. 어디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얘기를 해볼게. 어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 없이 자랐고 거리에 버려졌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살게 된 거거든. 가장 가난한 동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다.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삶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된다. 아멘. 이 여자가 버려졌는데 아무도 이 여자를 데려가지 않고 아무도 이 여자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여자아이가 길가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창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왜냐면 자기 자신도 기중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막 놀렸을 것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몸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서 창녀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 것이다. 이 마리아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로마의 군병에게 몸을 팔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지. 이렇게 보면 이 마리아의 그 여자의 일생이 망한 인생이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자, 2번이 아니고 3번이구나. 3번 막달라 마리아의 괴로움. 이게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판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이 내면의 음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거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눈빛에도 되게 힘들고, 마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인 것처럼 보는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둥이나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마리아를 보고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이거는 기독교 고전에서 읽었던 거야. 근데 너도 사역을 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인 기피증이 있고, 그리고 존재감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정신분열도 있고, 그리고 상처가 너무 깊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가거든.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림 현상도 일어나고, 이 주변을 이렇게 보면 고아들은, 그리고 이게 내 삶이 버려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내 인생 망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 자, 이제 4번.
마리아는 왜 7 귀신이 들렸을까? 마리아를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흉보고 판단하고 뒷말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저 멀리서 오면 왔다 아 더러운 여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이게 옷을 입고 다녀도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리고 자기를 범하고 간 남자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비난받는 것이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수치스러우니까 너울을 쓰고 얼굴이 안 보이게 다니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시장을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기가 싫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어두울 때 가고, 그리고 거의 시장에 문 닫을 때 마지막에 가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수치감이 들지.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귀를 막아도 비난 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가려도 수치스럽고, 이렇게 큰 수치감에 자기 정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마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지. 근데 이 수치감을 아무리 가려도 이 수치심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이 수치심이 바깥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면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면에서, 결국에는 나의 내면에서 나를 정죄하는 내가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고, 내 자신한테 말할 때 내 인생 망했다, 내가 봐도 나는 불행하다, 야 이 창녀야, 너가 그러니까 늘 그렇지, 창피하다, 너가 뭐 할 수 있겠어, 너는 더러워서 너는 결혼도 못하게 될 거야, 넌 정말 더럽다, 막 이렇게 상처에 부정에, 그러니까 온갖 그 상처, 정죄, 죄, 그것에 귀신이 온갖 저주의 생각들, 이게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나를 저주하고, 나 같은 애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또 맞고,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해서 저주를 마음껏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자해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저께 그랬나? 뭐 누가 그러더라고. 피어싱도 자해를 하는 것에 속한다고. 자기를 자해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거야. 우리가 어떤 제자를 품으면 걔는 너무 힘드니까 피어싱을 안 하고 나가면은 나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문신 있잖아. 문신도 자해하는 것의 그 영역이라고 그러더라. 아무튼 걔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해하고 죽는 것이 두렵고, 근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거품이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근데 또 나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지내려고 하는데, 근데 혼자 지내니까 또 외롭고 막 그래. 자, 그래서 잠깐 여기서 킵하고, 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5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 오늘은 그냥 7번까지만 얘기할게. 근데 들었던 거니까, 설교 때 들었던 거니까 좀 새롭지 않으니까 좀 그렇다, 그치? 이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5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게 보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괴롭지. 이게 나의 죄 때문이고,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이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포로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고 창녀의 친구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미 만나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 너의 곁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 주어서 참 좋겠다. 심지어는 목사님 좋겠다. 뭐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예수님은 나만 안 만나 주시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그러면 예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힘들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시고 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거야. 그러니까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도 나 자신이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은 마리아와 나인성 과부와 액자식 스토리. 마리아와 나인성 과부와 액자식 스토리. 마리아가 나인성에서 자기의 몸을 팔았거든. 근데 나인성에는 또 과부가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스토리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 내 생각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자, 마리아가 나인성 과부를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이 마리아한테는 나인성의 과부가 눈에 띄었던 것이 이 과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과부조차도 굉장히 부러운 거야.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낮은 사람이었다. 이 과부가 아들을 안고 업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아기가 잠들어 있으니까 막 그게 귀여워서 볼에 뽀뽀하고 얼굴 비비고 너무 사랑하는데 마리아는 그 과부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자기도 고아잖아. 근데 자기의 인생은 망했고 자기는 창녀고 그런 입장에서 그 과부와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웠을 것이다. 왜냐면 과부는 아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그리고 아이도 그래도 물론 아빠는 없지만 고아는 아니니까 그 과부를 보면 그러니까 과부가 다른 사람들은 그 과부를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는 과부는 참 좋겠다. 이렇게 아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이 아이는 나보다는 행복한 거다. 아빠가 없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부럽다. 진짜 부럽다. 자, 7번. 마지막 이제 7번이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 나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 원고도 적었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해가 지기 전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예전에 봤던 그 나인성의 과부가 상여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를 본 거지. 그리고 관을 사람들이 지고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면서 과부가 통곡해서 우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저 과부랑 저 아이가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저 과부 아들이 죽었나 보다. 그때는 이제 부러워했었지만 이제 과부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너무 막 애통해서 우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고 있는 거지. 저 멀리서 봤을 뿐인데 마음이 아파서 나도 이제 1번 찌질이었고 우리 반에 2번 찌질이가 있었는데 2번 찌질이가 막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막 멀리서 울었었거든. 근데 이제 뭐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마음 아파서 우는 걸 보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높은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거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낮은 자들이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확실히 낮은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가 낮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내용을 보면 나인성 과부가 굉장히 불쌍하다, 그치? 근데 이제 보면은 나인성 과부, 사람들이 죽은 아들을 관에 넣고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이를 매장하기 위해서 관을 들고 가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모저모 막 얘기를 하면서 걸어오시는데 이게 장례 행렬은 검은색의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밝게 제자들과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모저모 막 얘기하는 걸 하면서 오는 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밝은 빛이다. 밝은 빛이 걸어오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과부를 원래 예수님은 과부의 친구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냥 반가우신 거지. 뭐 이게 예수님이 알고 그런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너 왜 울어? 왜 울어? 근데 왜 우니?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 왜 우니? 이렇게 자상하게. 예수님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니까. 근데 너 상여복을 입고 있구나. 너 아들이 죽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그 자상함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보니 관을 이렇게 여시고 어디 보자. 야, 너가 이제 죽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보니까 내 친구 이 과부가 우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네 엄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가라.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지만 잠을 자고 마지막 부활의 때 깨어나잖아. 그런 것을 본 것처럼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고 엄마 품에 서로 막 와서 엄마랑 아들하고 끌어안고 우는데 야, 이 사건이 이렇게 황당한 게 아니지.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깜짝 놀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마리아가 그걸 보다가 막 울고 궁휼하고 마음이 슬프고 그러다가도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길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지. 그리고 이 아이만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 권세를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분위기 완전 예수님은 당연한 일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 당연한 일이니까 제자들과 또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모저모 얘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장례의 행렬은 당연히 놀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마리아도 그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리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안 되고 대인 기피증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분열이 오고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낙태도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없잖아.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인 기피증이 있지만 예수님이 회당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대. 그 회당에 보면
거기에 보면 둥근 기둥이 있거든. 그 기둥에 예수님이 앞에 편히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이라고 여기까지 설교했지. 좀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딱 끊었잖아. 자, 이거는 다음에 내일 할게. 때론 큰 믿음 완전치 못한 믿음이 주님을 아프게 하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며 나를 기쁘게 하시네. 나를 이끄셨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